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저주시로 분류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이것이 기도인가 할 정도로 저주의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 놓였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원수들이 악한 말과 거짓된 말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며 자신의 명예와 권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는 단순히 힘과 권력을 지닌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제든지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통치에 맞서야 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필연적이며 나아가 모든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나아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신앙인으로서 이 상황이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를 향한 비방과 악함과 거짓이 그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 무엇보다 말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서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그 자체로 사람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말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고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결국 말은 우리의 감정, 생각, 가치관이 언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습관이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언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끼치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한편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다윗은 참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괴로움의 시간들이 다윗의 신앙을 더 견고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나를,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대적했다면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가 나를 공격했다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고 겸손과 온유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너무나 밉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확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나의 어떠함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러니까, 아니요, 믿음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기도의 내용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내용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기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기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의 인생의 중환자요,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적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공격할 때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그는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친히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은 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기도를 말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오늘 나의 입술과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둘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사 이끄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두 가지 기도를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윗의 저주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이 하나님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어려운 문제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잠잠히